예수님의 가르침을 봐나갑니다. 오늘은 사실은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시작해서 49절 말씀인데 다 보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41절부터 49절만을 반 거고요. 앞에 37절부터 이렇게 사실은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도 우리 한 분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이야기가 자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포크레인이라고 들어보셨죠? 포크레인. 원래 포크레인의 원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포크레인은 사실은 상호명이에요. 상호명. 그 기계를 잘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 이름인 거고 사실은 굴삭기예요. 굴삭기. 굴삭기 중에서 포크레인이라는 회사가 굴삭기를 가장 유명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포크레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요? 굴삭기예요. 굴삭기. 여러분 잘 쓰고 있는 미원도 뭐죠?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요새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미원 안 넣는다. 그런데 뭐 넣습니까? 굴소스 넣고 다 미원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다 뭐라고요? 미원입니다. 단지 미원을 했냐 아니면 조금 더 고상한 걸 집어넣고 MSG를 집어넣었냐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꺼냈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다 복음인 줄 물론 맞아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를 들어 봐봐요.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한테 복음은 뭐냐면 내 힘든 걸 해결해 줄 사람이 복음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왜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너는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너를 지옥 가지 않게 해줄 분이 오신다. 그 예수님이 너를 지옥 안 가게 해줄 거다. 이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이야기도 다 뭐라 생각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자꾸 깨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깨는 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뭐가 복음이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복음 맞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뭐가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 대신에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뭘 하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를 설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도무지 이해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가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의 3년 6개월 사역 중에서 뭐가 복음이란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뭐다? 복음이다. 이걸 늘 명심하세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시려던 사역이죠. 지금은요, 아직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지만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하시려던 사역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그러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세 직분을 이룬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룬다는 말은 세 직분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세 직분을 뭘로 이뤘단 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이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사장 직분이 있고 왕 직분이 있고 그다음에 선지자 직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제사장 직분은 십자가와 부활 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제사장 직분이 되겠습니까? 피 흘려야 되니까 뭐죠? 십자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왕으로서 뭐라고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하셨죠.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왕으로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일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믿죠, 그죠? 믿으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의 하신 일은 뭐란 말입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분인 거고, 뭐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이 세 가지 직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요? 제사장 직분하고 뭐 연결된다? 십자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죄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죄 문제잖아요. 죄 해결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왕과 선지자는 뭐라고요? 부활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게 왕으로서의 일이고 부활하신 게 선지자로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은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 왕의 일을 하셨고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는데 요 세 가지 직분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안 죽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변화산에서 여기가 조사오니 할 때 아직 뭐를 안 지셨어요? 십자가를 안 지셨어요. 십자가 안 진 천국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십자가 안 진 부활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입으신 몸이 부활의 몸이에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잠시 보여주셨을 뿐이고 실상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반드시 죽고 나서 부활이 있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 모든 것은 뭐래요? 죽음으로 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죠. 자, 그럼 백성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왔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게 지금 3년 6개월 동안 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죄 없다 생각하지. 너희들 지금 제사가 이걸로 된다고 생각하지. 안 돼. 너희들은 죽어야 될 사람이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거를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이한테 약을 먹이려고 그러면은 너 지금 아파서 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 지금 이러면 죽는다. 너 이러면 지금 너 나중에 말도 못할 수 있다. 너 이빨 다 뽑아야 된다. 막 이렇게 협박 같은 걸 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진실스럽고. 근데 예수님은 협박 안 하시고 진짜 있는 얘기를 다 들춰내신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 종교 지도자들 성전 지키면 된다 생각하지? 아니야. 서기관들 너그 말씀 잘 그거 하면 된다 생각하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하러 왔단 말이다? 죽으러 왔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내가 뭐하러 왔다? 죽으러 왔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더 가까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도둑질이 아니고 남의 물건에 대한 탐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도둑이다.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율법보다 더한 율법이에요. 그게 뭐요? 율법보다 더한 율법처럼 보이지만 사랑에 기반한다면 진짜 되어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뭐다? 복음이다. 왜? 그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결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래서 포크레인 그러면은 뭐라고요? 아, 이게 포크레인이구나. 근데 포크레인 회사에서 굴삭기만 만들겠어요? 다른 기계도 만들 거잖아요. 근데 그 포크레인 붙어 있어. 저 포크레인 아닌데 이러시면 안 되고, 포크레인은 뭐라고요? 회사 이름이다. 포크레인에서 주로 만드는 대표적인 물품, 그 기계가 뭐라고요? 굴삭기. 제가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죠? 예수님은 다 복음이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복음이다.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용서하신 거죠? 뭡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율법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 증거해서 우리에게까지 증거해 줄 제자를 세우는 일이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왔다. 왜 해야 되는지를 자꾸 설명하신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이거를 증거할 누구를요?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미 이스라엘은 못했다? 변질됐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아니다? 그 당시도 사실은 거의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뭐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질병 환자들이 너무 많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미 나라도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고 다들 막 화가 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뭐죠? 이때 나름대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형식주의, 외식주의, 경건주의 막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좀 믿음을 잘 가지는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저 바리새인들이 맞는데 나는 저 사람들처럼 못하고 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교리대로 나는 막 지켜야 되는데 잘 안 돼. 이러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캐톨릭에 있는 교리대로 믿으면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근데 캐톨릭 신자가 성경을 보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캐톨릭에 있는 교리대로 믿으면 교리라는 거는 이미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대로 믿으면 뭐가 된다? 못 가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율법의 본질을 알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뭐 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기독교도 혹시 막 행위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든지 믿음을 오해해서 방종 쪽으로 간다면 또 위험해지는 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정리가 되게 필요한 건데 그 정리를 잘못하면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것 중에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리보다 뭘 더 가르치려고 하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자꾸 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김두영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그냥 육도 그냥 했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우리 교회에서 따라가는 대로 따라갔는데 성경 몇 독 한 거야 그냥. 쉽잖아요. 성경을 그냥 따라가세요. 힘드냐? 솔직히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힘들지. 하루에 5장 읽을 시간이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는 시간, 여러분이 나름대로 커피 한 잔 마시고 엉뚱하게 하는 시간만 빼도 사실은 성경책 보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또 토요일, 주일에 몰아서 봐도 돼. 그런데 뭐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뿌려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된단 말입니까? 그 말씀 위에 교리를 조금 세워보자는 거예요. 무슨 교리요? 가능하면은 복음적 교리를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목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자율하겠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목사님 이거 하면 맞겠네요. 그래 맞아요. 같이 합시다. 라고 우리가 합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요? 제가 만들고 싶은 교회 공동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부분, 이걸 이제 누가복음에는 평지에서 했다고 평지수훈이라고 그러고, 저기 뭡니까? 마태복음에는 산에서 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평지처럼 보이는 산일 수도 있고, 또 마태복음은 다 정리한 거고, 누가복음은 그냥 연대별로 적어놨으니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당시에 녹취 기술도 안 발달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적었겠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래도 일부만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핵심되는 거를
조금 차이 나게 적었을 뿐이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만이라도 조금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이 누가복음을 계속 봐나가는 중에 아하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쉽습니다. 이제 잔뜩 들어갑시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비판할 자격이 없는 존재다. 이걸 예수님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비판하지 마. 네가 더 비판받는 거야. 제가 읽어볼게요. 자,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30절.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뭐 말입니까? 비판을 받을 거거든요. 비판 받지 않으려면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내가 똑같이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냐? 비판받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존재예요. 여기서 비판은 어떤 성격의 그게 아니라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잘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아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 향해서나 다른 너희들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를 하지 마라. 그래야 네가 정죄 안 받는다. 네가 정죄하는 순간에 너도 네 잘못을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허물이 많은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목사인 제가 누구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요 얼마나 악하냐면요. 나도 안 되는데 남 안 된다고 말해요. 제가 악하죠. 그 정도로 저는요 어떨 때는 참 나도 안 되는데 남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게 느껴지는 존재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다 판단하잖아. 우리 다 나름대로 정죄하고 더 나쁘고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존재다. 특히 너희들은, 예수님은 아니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너희들이 지금 문제냐? 지금 그 다음 나오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수준이다. 너희들이 지금 소경인데 앞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을 인도할 정도로 너희들은 지금 답도 없고 길도 없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답을 알고 길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잘못하면 교회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서 복음 아는 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척하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안 되는데 되는 척하는 거. 여러분, 안 되는데 되는 척 해야 되잖아, 교회 와서.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해야 되고. 지금 내가 기도 안 되는데 기도 되는 척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말씀이 없어가지고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는 척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목사는 더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하고 막 싸웠어요. 여기 와가지고, 오늘 싸움을 해가지고 기분이 나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상하다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싸워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못 깨달은 목회자들은요, 쇼윈도 부부 되게 많아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폭행이 심하다. 왜? 밖에서는 웃어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어디서 풀어요? 집에서 푸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목사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오히려 한 번씩 마누라한테 맞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마누라 때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그래서 재미있게 살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참 행복하게 살았구나라고 저는 알 거라고 믿어요. 그냥 그렇게 저 진짜 감사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척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맹인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 자기들이 영적으로 눈이 다 어두워져 있고 그냥 말씀의 껍데기만,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데 이 길로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넌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영적인 걸 모르네.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선생인데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목사가 믿음 가지기 더 어려워요. 목사는 성경 공부해가지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도 있으면 영적인 체험 없잖아요. 그럼 그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게. 자,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핵심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이라 그러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그런데 왜 안 지켜? 이렇게 바울이 말하거든요. 이게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되게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이 길을 가면요, 구덩이가 있다. 자기도 빠지고 끌고 가는 사람도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모르는 목회자나 지도자가, 사역자가 사람을 이끌면 어디로 갑니까? 틀린 길로 가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세 번째,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뭘 봐라? 들보를 봐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남의 눈에 티를 봐야 될 존재가 아니라 자기 눈 속에 엄청나게 큰 바위 같은 돌이 있는 존재다. 남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남을 못하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더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물론 바뀌면 달라지겠죠. 복음 속에 있으면 달라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비판적이야. 자기도 안 되면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무조건 적용하지 마세요.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라고요? 바리새인들. 야, 네 눈 속에 들보를 봐야지. 저 세리 보고 네 눈 속에 티 빼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제자들도 또 똑같이 뭐요? 네 눈 속에 들보는 안 보고 저 사람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야, 내가 니로 티 빼게 하게 해주라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그대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존재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이게 43절부터 49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을 행하란 말이냐?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걸 알면 돼요. 그러면 행할 수 없으니까 계속 죄 지으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답을 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뭐요?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뭐요? 행하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오늘 안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봅시다. 지금 43절부터 나오는데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43절 읽어볼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주를 따지 못하느니라. 맞죠?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얘가 갑자기 사과를 맺었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얘 지금 뭐예요? 이게 뭐죠, 이거? 이거 이름 뭡니까? 벤자민이잖아요. 그죠? 킹 벤자민. 이 벤자민 얘가 갑자기 사과를 맺었어. 그건 기적이잖아.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얘는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 못 맺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게 보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사람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게 뭐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도박이 칵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야 38 광땡이다. 뭐 먹어도 꼬다 막 이런 얘기는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야 저 보니까 야 뭐 비가 내리는데 저 비 내리면 몇 번 있잖아요. 이런 거 뭐 갖다 이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보는 게 자기 속에 있는 거에서부터 나와서 다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지금 악하다. 너희들도 지금 잘못하면 그렇게 악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또 뭐라 얘기합니까? 세 번째,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봅시다.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주여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도 많이 쓰잖아요. 주여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사십니까? 종으로 사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근데 이 당시에 더한 거예요. 뻐떡하면 주여 그러는데 뭐죠? 다 지 인생이야. 말씀 안 지켜. 야 너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뭐 주가 되냐 니가. 오늘 제가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뭐라고요? 주님이 주인이란 말은 내가 뭐란 말이죠? 종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안 두시고 어떻게 주셨어요? 친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삼아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면 친구처럼 만만하면 안 돼. 우리는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종된 중심. 그 사람이 누구였죠?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은 친구처럼 삼아주셨고 하나님은 자녀처럼 삼아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시대부터 이미 뭐요?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뭐 하지 않단 말이죠? 행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러죠. 율법을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누가 의인이단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법을 안 어겨야 의인이지 법을 어기면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걸 지금 지금 우리 인간은 뭐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행할 수 없다. 말씀을 행할 수 없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존재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47절 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48절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누가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뭐와 똑같단 말입니까? 집을 짓는데 땅을 깊이 파가지고 반석이 발견됐어. 그 위에다가 그걸 이제 주초로 해가지고 뭘 쌓은 겁니까? 집을 지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막 아주 거세고 센 이 물결이 부딪히지만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착각하는 게 많아요. 이건 좀 적용인데 성도들이 나는 말씀을 알고 담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담으면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안 담았다라는 증거가 흔들리는 거야. 오늘 우리 좀 집사님이 오면서 아직 용서가 잘 안 되고 그냥 기도만 해요. 축복기도. 그 정도로 말씀이 담긴 겁니다. 좀 더 담기면 뭐가 된다? 용서도 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많이 담겨가지고 원수를 용서한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 말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은 고등학생이었던 자기 아들 둘을 공산당원 청년이 죽여요. 그래서 어느 날 목회를 하고 집에 왔는데 누가 죽었어요? 아들 둘이가 죽은 거야. 그 때문에 막 발칵 뒤집혔죠. 여수가.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구명운동을 했어요. 저 청년을 감옥 안 가도록. 그러고 나서 저 청년을 자기 아들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거는
손양호 목사님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뭘 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힘이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불신앙이 들어올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외부적인 현실과 환경 속에서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딱 든든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이 어떤 시간이 된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잘 담았다고.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잘 담은 사람은 뭐요? 순종까지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지금 이 뭐죠? 이 사람들은 지금 뭐요?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뭡니까? 그 다음 나오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되 침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져 버리죠. 뭐 때문이란 말입니까? 기초가 없어요. 그럼 왜 기초가 없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과 기초가 없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 대신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복음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복음이다. 누가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 복음 맞아.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보다는 율법의 본질에 가깝다고 봐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뭐? 죽으신 게 복음이야. 여러분 채찍으로 성전을 정화시킨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죠.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하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메시지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자신을 봐라. 첫 번째 가르침은 뭐가 복이고 뭐가 환지 알아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죠? 인간관계예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결국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하려면 누굴 봐라? 자신을 봐라.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복음 없으면 절대 안 될 존재입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그 첫 번째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면 나는 해결함 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내 힘으로는 아무리 착하고 싶어도 착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제가 계속 설명하려는 게 조금 다가오시죠? 팍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보자고요. 이 누가복음을 어떤 눈으로 제대로 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말씀 그대로 보자고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각인뿌리 체질된 걸로 보지 말고. 자, 여러분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내 죄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한 존재다?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근데 그 다음 복음은 또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죠, 이제. 그래서 자, 복음이 필요한 만큼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또 역시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디까지 된다고요? 붙들어 주는 것까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선택이 있어요. 제가 물었잖아요, 자꾸 여러분한테.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계획을 했을까요? 따먹지 않도록 계획했을까요? 또 다른 계획을 하셨을까요? 1번, 2번, 3번.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미 계획을 다 세웠어요. 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계획을 했다. 1번. 따먹지 않도록 계획을 했다. 2번. 다른 방식으로 제3의 다른 방식으로 계획했다. 3번.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2번 손 들어 보십시오. 3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헷갈리죠? 자, 1번대로 했다 그러면 인간은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럼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냐면 인간이 뭐를 선택하든지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게 할 거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 하나 짓는다고 해서, 도둑질 하나 한다고 해서 갑자기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회개하니까. 그러나 도둑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이 땅에서 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뭐예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래서 뭘 주셨죠? 회개하면 돼. 그런데 계속 그러면 뭐예요?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 그럼 그냥 죄 짓고 살아가,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냐 그러면 영을 따라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뭐죠? 성령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지.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범죄할 마음을 안 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아내와 사랑을 하는데 지금 같이 막 이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막 지킬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냥 지켜지는 거야. 월급도 갖다 주고 또 뭐요? 일찍 들어오고 아내만 바라보지. 근데 뭐죠? 사랑이 식으면 막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하려고 노력하면 안 지켜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뭐요? 내가 아내가 좋으면 이건 그냥 지켜지는 거야.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착하게 살고 예배드리러 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뭐요? 잘못된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우상을 안 만들고 이런 거는 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시 뭐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가 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육신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주일에 어디를 가겠어?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가장 나한테 은혜고 힘인데 내가 주일에 친구가 놀러 가자. 나는 안 가. 그거 하고 나면 내가 더 지치는데 안 가. 돈 벌러, 돈은 주님 주실 건데 내가 왜 돈을 왜 벌러 가? 나는 뭐? 은혜 받을 거야. 내가 율법을 지금 지켰습니까?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율법을 지켰잖아요. 근데 지키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나는 그냥 이분이 좋아. 이 자리가 좋아. 그런데 뭐요? 당연히 율법을 안 어기게 되는 거야.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이곳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다시 한번 또 설명할게요. 제가 가르친 애가 있는데 얘가 모든 예체능이 뛰어난데 사물놀이가 뛰어나요. 사물놀이. 이게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딱 갔는데 풍물패가 막 돌아다니니까 가슴이 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에 근데 교회 가면 무조건 형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막 그 위에서 피아노를 혼자 막 치고 있으니까 옆에 탁 와서 형 그러면 왜 했더만 어떻게 학교 재밌어 했더만 참 재밌었다는 거지. 근데 형 있잖아. 내가 주일 가람 열심히 잘 지키고 내가 잘 할 건데 풍물패 하면 안 될까? 키가 우리 저기 좀 방장로님만 해요. 이 새끼 정신 차려 마 이 새끼 그러거든요. 자, 막 또 설명도 하는 거지. 내가 야 그럼 보자. 자, 이게 지금 10계명이라 보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뭐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망령되 일끓지 마라. 막 쭉 이렇게 치자. 니 왜 이 가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냐? 내가 최대한 안 어기고 여기 있으려고 그러냐? 난 여기 있으란다. 나는 주님하고 은혜 속에 있으란다. 난 이게 더 내한테 더 낫다. 내가 이거 하고 나니까 내가 주일을 왜 어디 가? 네가 좋아하는 그 풍물패 그 뭐 필요해? 난 일단 여기 난 맛볼란다.
니는 왜 여기서 지키가 막가 세상에 발 하나 두고 막 어떻게 하면 범죄하니까 왜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냐. 얘가 그 말에 충격받았어요. 지금은 장로 돼가지고 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이거 갈등하는 요 끝에 있지 마세요. 왜 이 맛도 못 본 인생 속에 살아갑니까?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들어오세요. 중간으로. 지대로 사랑하세요. 주님하고. 지대로 은혜 받으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수까지도 그냥 품어지는 거야. 행해야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일에 이 자리가 되게 뜨겁죠. 나는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요, 빨리 찬양하고 싶은 거야. 빨리 나왔더니 제가 이번 빨리 나왔잖아요. 왜 기도하고 있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니까요. 가슴 뛰어봤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가슴 뛰기를 열심히 축원드립니다. 자, 너무 많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 은혜를 봐야 돼요. 저요,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돈 있으니까 머리 아파요. 더 복잡해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평안하고 클리어돼요. 어떤 사람은 자리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요. 그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요. 나는 이 맛볼 거예요. 나는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뜨거울 겁니다. 할렐루야. 이쪽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 자꾸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열려지고 바뀌어지고 이 누가복음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번에 되어지지는 않겠지만 주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